우리가 우리 교회에서도 전도를 하려고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했는데도 전도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정착하신 분도 계시고 오셨다가 또 가신 분도 계시고 이래요. 그래서 그래 한참 하다가 이제 또 조금 이렇게 뜸해졌는데 다시 또 이제 이게 전도부 결성이 돼서 시작을 하시게 될 텐데 지금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우리 전도부를 통해서 전도의 열매가 더 많이 맺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이게 전도의 열정, 전도의 열정. 우리 장부 집사님 참 전도의 열정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뛰어나요. 보면은 전도하시려고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정말 이게 뭐 가서 뭐 돈도 별로 없으신데 밥들 뭐 그냥 사주시라고 밥 사주고 뭐 가서 또 뭐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주고 뭐 하시면서 전도하시는 거 보면 내가 옆에서 봐도 야 정말 열정이 보통이 아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늘 가져요. 이제 아직 이제 전도를 많이 안 해보셔가지고 방법이 조금 서툴러서 그렇지. 그 열정은 정말 대단한 그 열정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 이유가 이제 우리 집사님이 많은 시간을 다른 곳에서 이렇게 허비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안 믿는 사람을 보면 너무 불쌍하고 또 안타깝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쨌든 하여간 전도를 전할 수만 있으면 하여간 뭐든지 아끼지 않으려고 이렇게 애쓰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많은 도전이 돼요. 도전이 되시고 가끔 전화 오셔서 목사님 빨리 나오세요. 그래서 또 나 또 데리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제 이렇게 가요. 가셔서 전도를 하시는데 어쨌든 하여간 저돌적으로 이렇게 막 해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이제 큰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또 토요일 날도 우리 또 김기인 전사님과 조현정 집사님하고 두 분이 나오셔서 하시고 또 우리 최명전 전사님 수요일 날도 하시고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전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헌신도 하고 그래서 오늘 전도부 연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마음에 각오도 가지시고 다짐도 가지셔서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전도도 이제 모든 사람이 하시지만 보통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은 한두 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 쓰임을 받더라고요. 간석동에도 교회가 한 10년 넘게 성도가 한두 분 나오던 교회가 있어요. 근데 한 분 집사님이 가셔서 한 80명을 전도해 버렸어요. 근데 이제 80명이 전도가 아니라 왔다 간 사람 말고 정착을, 그러니까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와서 정착을 80명을 시키려면요, 오는 사람이요, 한 200명은 와야 돼요, 이게. 200명 이상은 와야 그 한 80명이 앉는 거지. 그렇게 안 하고 80명 전도했는데 딱 앉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이게 교회라는 게 쉽지 않아요. 교회 하나 정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교회 정하려고 그래 보세요. 목사님 설교도 들어봐야죠. 성도님들도 봐야 되죠. 그 교회 스타일도 봐야 되죠. 거리도 봐야, 여러 가지로 또 본인마다 또 취향이 있지 않습니까? 스타일이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가 이게 맞아야만이 교회를 정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보니까 여기는 나하고는 취향이 안 맞는다. 이런 분들은 또 다른 데로 가시거나 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또 우리 믿는 사람들도 교회 한번 정하려고 하세요. 우리는 뭐 합니까? 작정기도 하잖아요. 일주일도 작정하고 뭐 한 달도 작정을 해서. 왜? 뭐 한 교회를 가면은 거기서 뿌리를 딱 내려서 어찌하든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여럿이 이렇게 사니까 우리가 서로 생각이 다르잖아요. 제가 목회하는 방향도 여러분이 안 맞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맞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 성도님들끼리도 서로 맞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이게 트러블 나고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이게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서로 다 용인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기도를 해가지고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오게 된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험을 내가 다 이겨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겨내야 되고 또 견디고 또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선택을 하면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으니까 교회를 한번 정할 때 얼마나 신중하게 이렇게 정해야 돼요. 만약에 이게 교회가 딱 정해지진 않잖아요. 떠돌이가 되면은요, 신앙이 자라지를 않아요. 신앙이 자라지를 않고 뿌리가 안 내려요, 이게. 그러니까 교회를 정하는 것도 믿는 사람도 교회 정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 하물며 안 믿는 사람들은 와가지고 얼마나 그 정하기가 어렵겠어요. 그러니까는 막 거기 가면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성도님도 있어야 되고 목사님도 설교도 잘 자기에게 들어와야 되고 밥도 맛있게 줘야 되고 이게 한두 가지가 이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기분 나쁘다. 오늘 밥 먹다가 돌을 깨물었다든지 배식하다가 또 누가 아유 그만 먹으라고 그랬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시험이 들으면은요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탁 정착을 하려면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이게 맞아야 사실은 정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정착을 시키기까지 전도를 하는 것도 좀 어렵지만 한 번 여기까지 오는 것도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 정착을 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관심과 사랑과 배려와 참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돼야 돼요, 이게. 그러지 않으면은, 특별히 또 새로운 새신자들은 오면은요, 다 써먹어요. 와, 목사님 뭐 얘기하는 건데 설교도 뭔 얘기인지 안 하지. 성경을 알아야 뭔 스토리를 알죠. 잘 못 알아들어요, 교회 용어고 다. 우리는 그냥 듣던 거니까 잘 알아듣지만은 새로운 사람이야 뭐 아브라함이 누군지 모세가 누군지 알 턱이 있습니까? 모르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과정을 거서 모르면은 그 사람한테 설명을 해주고 지난주 설교에서 뭐 어려운 거 없었느냐 또 설명도 해줘야 되고 또 그 사람이 지금 교회 와서 누구하고 또 혹시 누군가가 이렇게 트러블 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기분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거를 다 일일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어느 정도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런 상황이 되기까지는요 많은 시간이 걸려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처음 교회 나오실 때부터 딱 와가지고 혼자 와가지고 탁 알아서 탁 이렇게 한 적이 있나요? 누군가가 한 사람이 옆에서 보조를 해주죠. 이렇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그랬죠. 저도 그 바라가이에 있는 그 선교사가 저를 처음에 교회로 데려왔을 때도 다 이제 가르쳐 주죠. 이렇다 이렇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교회에서 이렇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제 가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처음에 온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죠. 마음이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에 정착을 하기까지는 이렇게 많은 시간이 여기 오는 것도 그렇게 어려워요. 오는 것도 어려운데 여기에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러기까지는 한 사람이 전도를 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요 3개월 내지 6개월은 계속 옆에서 이제 전도한 분이 그걸 해야 돼 사실. 근데 좀 더 큰 교회들은 이제 새가족부 이런 데가 있어서 좀 훈련되신 분들이 딱 전도해서 오면 그런 분들을 딱 옆에서 붙어가지고 이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특별한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다 같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 누군가 한 사람이 오면은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정착하려면 얼마나 많은 과정이 필요할까.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친절하게, 다정하게 이렇게 대해주면은 교회가 참 친절하다, 좋다. 그거 가지고서 교회 정착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그런 인상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주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 전도를 해서 이제 한 분도 이렇게 뭐 보면은 뭐 진돗개 전도왕, 뭐 고구마 전도왕, 뭐 우리도 전도하려고 그분들 직접 초대는 안 했어도 비디오 오후에 엄청나게 봤어요. 그분들 엄청나게 많이 보고 그 전도하시는 분들 특기를 이렇게 보는데 그분들의 특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열정이에요. 열정. 뭐 그냥 뭐 핍박하고 또 뭐 안 나온다고 그래도 끝없이 그냥 꾸준히 이렇게 가서 하시고 그리고 뭐 100명 뭐 몇십 명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요 전도가 아주 직업이에요. 직업. 매일 하더라고 매일. 그래가지고 수첩에다 무슨 뭐 외상값 받는 뭐 고객이야겠네요. 고객이 다 이렇게 그냥 수첩에 적혀 있어서 그래서 아파트도 뭐 무슨 주공 아파트는 몇 호시에는 뭐 어떤 아줌마가 살고 어디는 누가 살고 다 알더라고. 대충은 다 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수첩에 그냥 다 돼 있고 이 집은 몇 시에 가야 만나는지 뭐 이런 정도까지. 왜? 이제 가서 별 둘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알게 되죠, 이게. 그래서 이 집은 뭐 어떤지, 이 집은 뭐 어떤지. 그냥 파악을 딱 하고서 그냥 그 문제에 계속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제 뭐냐면 막 50명, 100명.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뭐 100명만 전도하시면요. 그분은 우리 교회의 스타예요. 뭐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스타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100명 전도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전도 세미나 해달라고 여러분에게요. 그 세미나 요청이요. 쇄도를 해요. 쇄도를 해. 100명만 해도. 100명만 하면은 쇄도를 합니다. 왜? 다른 교회에서도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만 하면 여러분이요. 뭐 직업 그만둬야 돼요. 그거 가지고 이제 해서 100명 하다 조금 더 되잖아요. 여러분요. 미국에서 오라고 그러고요. 뭐 저기 뭐 어디서 오라고 그러고요. 해외로 스타가 되더라고요. 해외가. 200명만 전도하면요. 해외 스타 됩니다. 해외 스타. 그러니까는 그런 분들은 그냥 그게 이제 아주 하나의 그 삶이 바뀌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전도 참 그런 분들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분야에서 강력하게 이제 쓰시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또 그만한 많은 또 그런 교회가 기도를 쌓고 눈물을 쌓고 땀을 쌓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제 사용을 하시는 것이죠. 사용을 해서 뭐 다른 분들도 이제 전도를 하죠. 다른 분들도 뭐 몇 명씩 전도를 하죠. 그러니까는 사이즈가 그렇더라고요. 사이즈가 벌써 예를 들어서 말하면 1000명 정도 교인이 있는데 가면은 100명이나 200명 전도하는 사람이 두세 명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뭐 10,000명 되는 교회 가면은요, 1000명 이상 전도하시는 분들이 몇 명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순복음교회 같은 데는 보니까요, 몇만 단위도만요. 한 사람이. 그냥 쓸어와, 그냥. 군대 뭐 이런 데 가서 그냥 다 쓸어와 버리고, 그냥 무슨 공무원 연수에서 싹 쓸어와 버리고. 야 한 뭐 군대 가가지고 한 부대 정원들 다 끌고 나와 버리더라고요, 아마. 근데 그럴 수 있도록 어떤 매개체를 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개체를 주어가지고,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벌써 뭐 막 10만 명 막 이렇게 순복음 뭐 10만 명, 몇십만 명 되잖아요. 그런 데는요, 몇만 명을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주한장로도 지금도 뭐 몇천 명 전도하시는 분이 몇 명 계시잖아요. 우리도 이제 한 분 오셔서 직접 이제 듣기도 하고 이랬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막 그냥 붙여주시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정말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우리는 이제 지금 시간들이 안 되고 해서 이렇지만은 그분은 그냥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밤낮이 없더라고요. 밤낮이 없이 그냥 전도로 그냥 미쳐버리더라고. 미쳐서 그냥 해버리더라고.
그러니까는 막 엄청난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런 영향력을 이렇게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도 100명, 1000명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그렇게 쓰시옵소서. 할렐루야. 한 사람도 뭐 그냥 아멘을 안 하려고 그러네. 근데 하나님이 쓰시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쓰시면은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교회들 한번 보세요. 교회들 이렇게 보면은요, 주한장로교 같은 데도 그 나경원 목사님이 오기 전에는요, 100명, 200명 정도밖에 안 됐던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게 기도가 쌓이고 눈물과 땀이 쓰이니까 어느 순간에 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막 기적과 이적을 주시고 또 막 전도자를 세워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도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열매 맺으려고 애를 써도 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뭐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열매 맺는 전도를 해야 되지만 열매가 안 맺어진다고 해가지고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콩나물에다가 콩나물 실에다가 물을 부으면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그래도 콩나물이 어느 날 보면 자라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정착을 못해도 우리 교회에서 밥 한 번 먹고 간 사람 저쪽 교회에서 또 밥 한 번 먹고 가고 저쪽 하다가 어느 날에는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염려하는 건 뭐냐면 열심히 전도하다가 전도가 열매를 안 맺으면서 실망할까봐 그게 걱정이야. 왜냐하면 전도를 하면은 전도가 이렇게 한 명씩 돼야 재미가 있고 막 보람이 느껴지고 더 하려고 그러는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전도를 해도 열매가 안 맺어지면 여기 와서 자리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채워지고 그래야 되는데 열매가 안 맺어지면은 이제 불평이 나오는 거야.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하니 성도가 오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또는 아니면 아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사람들이 오면 친절하게는 안 해. 그래서 뭐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돼. 막 이제 이런 원망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 막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러고 나중에는 이제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열매 맺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열매가 맺어져야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보람을 먹고 살아요. 보람. 내가 아무리 고생스럽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거기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잖아요. 그러면요 피곤하지 않아요. 보람을 느끼면 돈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근데 보람을 못 느끼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일한 게 너무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기 싫고 짜증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한 번씩 우리가 뭐 지금도 막 초청잔치만이 매번 했잖아요. 몇 년 동안에. 그래 와가지고 막 20명씩 와가지고 막 밥도 해드리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올 때는 좋은데 이제 열매가 딱딱 앉아야 되는데 안 되면 해봤자 20명이 오든 10명이 오든 열매도 안 맺어지고 다 도망가 버리는 놈이고 뭐 이거 뭐 하면 뭐해. 한 번, 두 번은 괜찮은데 그게 몇 번을 계속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는요 탄력을 잃어버리는 거야.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게 가끔은. 그냥 아유 목사님 전도하는데 의미가 있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가면 좋아. 근데 본인이 지쳐버리는 거예요. 본인이 지치는 거예요. 본인이 하다가 열매를 안 맺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막 그런 아까 같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고 실망이 나오고 좌절이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조심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잘 집중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보내주는 사람, 하나님께서 묶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내 믿음대로 되고 내 기도대로 되니까 하나님 나는 열매 맺는 전도를 하게 해주세요. 그럼 열매 맺어요. 그래 나는 그런 건 하나님 나는 그런 거 상관하는 사람입니다. 막 뿌리면 언젠가는 뭐 우리 교회가 아니라도 어디 가서든 열매 맺겠죠. 그러면 또 내 믿음대로 되리라. 열매 맺겠죠. 그 대신에 뭐냐 실망을 하지 말아야 돼요. 거기에 그냥 가치성을 두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가치성을 두는데 사람은 심리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른 데 가서 열매도 맺지만 우리 교회도 하나씩 두씩 이렇게 채워질 때에 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고 옆에서도 막 같이 좀 이렇게 불이 붙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전략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냥 이렇게 하지만은 누군가 한 사람은 딱 집어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해서 끝까지 끌어당겨가지고 그 사람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이런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의 막 한꺼번에 여러 사람 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여럿을 하지만은 한 사람을 붙잡고 끝까지 매달려서 이 사람이 기필코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너무 내 의지가 다 들어가고 하면 안 되겠지만 성령의 기도하는 대로 감동이 되면 그 사람이 거기 사탄에게서 빠져나오려면요 정말 많은 이 후원이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해요. 그냥 뭐 다음 주일날 나오겠지 절대 못 나와요. 그냥 못 나옵니다. 절대. 왜? 이미 안 나오는 사람은 사탄에게 다 묶여 있는데요. 그게 뭐 내일 나올게요. 다음 주에 나올게요. 한다고 해서 쉽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면서 전략적으로 참 지혜롭게 아주 총명하게 이렇게 해야 그래야 이 탄력을 받고 계속해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열심히 그렇게 전도를 했지만은 나중에는 그냥 힘이 빠져버려요. 왜? 전도를 해서 막 확 차고 막 부흥하고 이러면 막 기분이 좋고 다 하고 싶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있다 보면 언제 그냥 없어. 그러면 막 서로 내 탓하는 거지. 아유 집사님이 뭐 말 한마디 해가지고 그 사람이 안 나오잖아. 아유 목사님이 뭐 해가지고 안 나오잖아. 막 이제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서로 이제 막 투덜거리고 막 짜증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있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죠. 어떻게 하다 보면 뭐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이 진리를 찾아서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본인들이 다 답답해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다. 우리도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뭐 자기가 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나오는 거죠. 절대적인 어떤 존재를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진리로 복음으로 바뀌어지기까지는 많은 이제 단계가 이제 필요한 것이죠. 이제 이게. 그래서 그럴 때까지는 우리가 이제 여러 많은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성장할 때까지는 집중적으로 해줘야 돼요. 집중적으로. 아주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집중적으로 하시면서 미션을 줘야 됩니다. 미션을 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이제 이게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어떤 기도의 미션을 주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미션을 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수요 예배, 어떤 예배를 잘 참석할 수 있는 미션을 준다든지 해서 자기 계산 속에서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씩 차근차근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키우더라도 그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냥 뭐 키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한 사람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한 사람은 집중으로 자기가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결국은 뭐냐. 왜? 다른 사람이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또 우리 교회가 큰 교회들은 좀 막 훈련이 탁탁탁 돼 있고 조직이 딱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착착 일사불란하게 되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돼 있으니까 본인이 다 해야 돼요, 이게. 본인이 해야 되고. 뭐 필요할 때는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아이가 처음 나올 때는 태어나면은 이 아이가 이 엄마의 손길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나야 이제 엄마 외에 아빠로 넘어가는 것도요, 한참 가야 돼요, 이게. 처음에는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엄마만 절대적 의지를 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새로 나온 사람은 처음 이렇게 내가 되려고 나온 사람이 절대적인 의지자예요, 이 사람이. 그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이게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해주고, 잘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잘못하면 엄마서도 얼룩소가 되니까, 전도한 사람이 참 정말 잘해야죠. 소경을 인도한다고 잘못하면 또 그렇게 되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한 영혼을 여기까지 데려오는 것도 너무 힘든데, 그런데 또 이 어느 정도는 또 이게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걸음마하고 자기가 걸어서
밥도 타 먹고 앉고 교회 오고 요 정도까지 가려고 해도요 6개월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심을 가져둬야 되니까 전도자가 힘들죠, 사실은. 적어도 한 3개월은 집중해서 그 사람을 케어를 해줘야 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게요 얼마나 참 어려운 건지 이걸 우리가 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똑같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린아이 처음 태어나서 근데 우리는 그걸 비유를 해서 전도를 하잖아요. 처음에는 태신자 내 뱃속에 있는 상황들을 태신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고, 나 그래서 교회 나오게 하는 세신자. 세신자에서 또 그 양육의 단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떤 체계적으로 돼 있어서 아주 체계적인 것은 아니라도 어쨌든 집중적으로 이 사람은 돌봐야 이게 그 교회를 정착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전도부에서 열심히 하고 다른 분들은 이거 전도부에서 다 알아서 버지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부에서 이제 중점으로 하지만은 우리도 이제 그렇게 전도를 해야 되겠고 또 새로운 사람이 오면 저분이 우리 교회에 처음 와서 정착을 하려면 얼마나 더 낯설겠어요. 계속 낯설어요. 한참 낯설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친절하게 적어도 내가 복음을 가리우는 자가 돼서는 안 되겠죠.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정착을 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지. 도움은 못 줄 망정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게 우리가 조심스럽게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죠. 마태복음 8장 28절에 예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니까 귀신 들린 자가 나와요. 여기는 둘이라고 나오는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이제 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어쨌든 나왔어요. 근데 귀신 들린 그 사람이 나오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물어요. 누가복음에 넌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군대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군대 귀신. 그래서 여기 돼지떼가 2,000마리가 죽는 걸 보고 적어도 귀신이 한 2,000마리는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무덤에서 나온 사람, 이 모습을 보면은 참 처참한 그런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전도자의 모습, 우리들이 불신자를 볼 때는 이런 모습으로 봐야 되죠. 이 귀신 들리는 사람 보면은 이 귀신이 들려서 무덤에 살아요. 집에도 못 살고요, 무덤가에서, 무덤 있는 데서 이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무덤하고는 좀 다르죠. 이스라엘은 무덤이 동굴이니까, 동굴 같은 그런 스타일이니까 어떤 막 석회암 같은데 이런 데도 굴 속에서 이렇게 이제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집에서 편하게 살지도 못하고 무덤에서 살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막 쇠사슬을 끊을 만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기 힘이 아니에요, 그게. 자기 힘이 아니에요. 자기 힘이 아닌 또 하나의 어떠한 자기 안에 있는 존재의 힘. 근데 그게 어느 정도다. 여러분, 쇠사슬을 묶었는데 이걸 끊어. 그러니까 이게 힘이, 이게 한두 사람의 힘 가지고는 안 되겠죠. 엄청난 존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것도 끊을 수 있는, 막 쇠사슬도 다 끊어버릴 만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안 가다 놓으면 너무 싸나워가지고 막 다른 사람이 통행하는데도 불편이 있고, 또 그냥 여러 가지 막 사고를 칠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을 묶어놓는 거예요. 막 싸나와서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 그리고는 그 무덤인데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지 몰라도 막 소리를 지르고, 돌멩이를 가지고, 나무떼기 가지고 제약의 몸을 막 찢고, 막 그냥, 온몸에 막 피가 나고, 보면 옷도 안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막 자해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무덤에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 보면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그냥 소문이 다 난 거죠, 먼저. 보통 사람이 제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한두 사람이 가가지고 이 사람을 제압할 수 없는. 그리고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정신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교회 밖에 나가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사실은 다 이런 상태인 겁니다.
인격이 있어서 그게 튀어나오지 않고 성품이 있어서 그게 튀어나오지 않지 영으로 보면은요 다 고상 이런 상태예요. 이게 다 지금 다 귀신에게 잡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도 잡히고 사상도 잡히고 영도 잡혀가지고 제정신으로 사나요? 아니에요. 제정신으로 못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진리를 알고 난 다음에 이 깨닫고 제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탄에게 잡혀 있는 동안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다 어떤 유교에 잡혀 있고 불교에 잡혀 있고 철학에 잡혀 있고 사상에 잡혀 있고 이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다 이게 제정신이가요? 아니에요. 이건 전부 다 사탄이 만들어 놓은 문화와 문명 여기에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이 전도자들이 생각을 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거기에 이제 자리 잡혀 비진리와 허상에 사로잡혀가지고 인생을 우리가 살고 또 이런 사탄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존재에 내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게. 네, 끌려다니면서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아가다가 예수님 만났을 때 성경은 뭐라고 해요?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 되신 예수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영혼의 목자. 목자는 뭐냐? 내 영혼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감독자, 내 영혼을 감독해 주시는 분. 영혼의 목자라고. 그 전에는 어떠냐? 이 마귀는 영혼의 사냥꾼이에요. 영혼의 사냥꾼, 내 영혼을 완전히 유린하는 거죠. 이렇게 인생을 요렇게는 안 살아도 거의 요렇게 제정신 아니게 인생을 살게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또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야. 지옥으로. 비참한 거예요. 사실은요. 비참한 거야. 지금은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나 너나 나나 별로 볼 거 뭐가 있어요. 그냥 그렇게 뚜렷하게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은 죽음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거 아니겠어요? 부자와 나사로에도 볼 때도 살았을 때는 잘 모르죠. 근데 딱 죽는 순간 나사로는 천사가 영혼을 데려가고 이 부자는 그런 말도 없죠. 그냥 장사 지냈더라. 근데 가 있는 데가 뭐냐면 음부. 거기에서 물 한 방울을 구하면서 그렇게 고통 속에서 있는 그런 모습. 딱 갈라지죠. 살았을 때는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죽음 이후의 세계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그런 세계로. 이 세상에 살다가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죄의 노릇 하다가 그러다가 제정신이 아니고 비진리와 허상을 쫓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면 그래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얼마나 참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 귀신이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뭐라고 하냐? 나가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오셔서 나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귀신이라는 존재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불법적 존재라는 거겠죠. 이게 합법적으로 있어도 괜찮은 존재 같으면 왜 나가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이거는 불법적 존재. 그러니까는 이 마귀를 말할 때 도적이요 강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도적까지 쏙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강도처럼 싹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혼을 죽이는 것이죠. 내 영혼을 파괴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가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런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마귀를 귀신들을 어떻게 하냐 내쫓아줘야 됩니다. 내쫓아.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막 자꾸 씨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씨름도 해야 되지만 믿음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건 자각. 내가 여기에 잡혀 있었구나. 허상에 잡혀 있는구나. 그러니까 허상은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드라마 열심히 보잖아요. 영화 보잖아요. 굉장히 그 드라마나 영화나 이렇게 보면은 재미있잖아요. 그러나 현실 드라마 딱 끝나면 현실이요. 그건 뭐냐? 다 비현실이에요. 허상이요. 그거는. 네. 허상이라는 세계죠. 허상. 게임 공간에서 막 그냥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그러니까 게임 공간에서 막 죽이고 싸우고 막 그래가지고 돈을 갖다가 거기서 게임에서 1,000만 원을 따더라도 끝나면 허상이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전부 다 허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허상을.
술, 담배, 영화, 오락, 쾌락 이게 전부 허상입니다. 그게 나를 쾌락을 주는 것 같지만은 쾌락을 주고 만족을 주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내 영혼을 죽이는 것들이에요. 다. 내 인생의 시간을 허비시켜 버리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데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쫓아내야지. 쫓아내야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면 그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오셔서 쫓아내주지 않으면 우리는 몰라요. 내 안에 뭐가 있는 건지. 내가 이걸 어떻게 쫓아내? 인간의 힘으로 이걸 어떻게 쫓아내합니까? 뭐 별 얘기가 있지 뭐 불교에서도 하고 뭐 무당들도 해서 뭐 귀신도 쫓아나고 하지만은 그게 뭐 제대로 쫓아내지는 건가요? 안 되죠. 그게. 실체를 모르는데. 그리고 그 존재들은 그걸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시니까. 만왕이고 만주의 주시니까 다 허락을 받아야 되고 주인이기 때문에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방 빼. 이렇게. 아니 불법적으로 들어와가지고 이게 살고 있으니까 방 빨리 빼라고. 왜? 빼야 주님이 들어오시죠. 이렇게 불법적으로 들어와 있는 존재들이에요, 이게요. 네, 그래가지고 이 귀신이 나가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이제 때가 되면 다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마태복음 8장 29절에 그래요. 이에 저리가 소리질러 가도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 때가 되면 다 무적행으로 가고 때가 되면 지옥으로 간다는 걸 이 존재들이 아는 거예요. 근데 왜 벌써 와가지고 나를 괴롭히느냐. 왜 벌써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죠. 마침 멀리서 보니까 많은 돼지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돼지떼를, 이거 설교 말씀을 생각하면 돼지가 2,000마리예요. 여러분, 돼지가 2,000마리면 내가 생각할 때 얼마나 될까? 이 안산 초등학교에 2,000마리 풀어놓으면은 이 안산 초등학교 1,000마리만 풀어놔도 꼬락꼬락꼬락 하면서 그냥 아주 그냥 난리가 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2,000마리면은 막 그냥 산등성이 있다면 막 산에다가 이제 그냥 기르는 이런 돼지니까 산등성이 아니라 막 두 산등성에 꽉 차 있는 것 같아. 이 돼지들이. 엄청난 돼지떼가. 이게 한 사람 소유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사람 소유만은 아닐 거고, 거기 돼지 그걸 치는 자들이 쫙 있잖아요. 치는 자들은 주인은 따로 있고, 물론 이제 자기가 주인인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다 이건 주인이 있어요, 따로. 그래가지고 거기서 돼지를 이제 치는데 그들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쫓아내시려면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참, 이 귀신은요, 못됐어요. 아니, 나가려면 그냥 나가지. 돼지를 죽이고 나가잖아요, 죽이고. 나가라 그러면 그냥 나가면 좋잖아. 이거는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 귀신들이라고 하는 것은 속성 자체가 뭐냐면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성 자체가 생명이에요. 네. 하나님은 속성은 생명이고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죽이는 것이고 미워하는 것이고 이러는 거거든요. 이래가지고 그냥 나가려면 그냥 나가면 되는데, 돼지를 2,000마리를 다 죽이고 나가는 거야. 돼지 떼게 들어가게 해달라는 거야. 그것도 어떻게 하냐. 돼지의 주인이 그 당시에 그 이제 시내에 살고 있었지만, 원 돼지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시나? 돼지 떼의 주인이 있지만은 원 주인이 창조주시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 아니, 왜 돼지 떼가? 저 주인이 시내에 있는 돼지 그 주인한테 가가지고 좀 들어가도 되느냐고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 말하는 건 뭐야? 예수님이 모든 만왕의 왕이시 만주의 주다. 모든 주인들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을 하는 겁니다. 허락을 안 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열면 닫을 사람이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셔요. 귀신이 마귀가 별짓을 다 해도 여기는 예수님의 권한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권한 안에. 예수님의 필요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마귀들이 우리를 늘 공격하고 막 힘들고 핍박도 오고 순교도 하고 막 이러지만은 그러나 그게 다 뭐냐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냐? 기뻐하고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서 너 여기서 지금 순교하고 죽으면 그만한 상급이 있고 또 살게 되면은 그만한 또 어떤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니까 그냥 감사로 받으라 이거예요. 그럼 내가 알아서 이끌고 가겠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돼지에게 들어갔어요. 돼지 떼에게 들어가니까 이 돼지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막 비탈길로 그냥 이 돼지들도 그냥 갑자기 귀신이 들어오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그러니까는 돼지가 뛰어 들어간 게 아니라 귀신이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비탈길로 32절에 저희더러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게 되니까 돼지들이 갑자기 막 꽉 하면서 막 일어설 것 같아. 막 산등성이에서 그냥 비탈길로 그냥 막 뛰어. 어디는 밑에는 뭐냐면 강이에요. 이게 바다라고 이게. 거다라 지방은 지금 이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오신 거예요. 이게 거라다 지방으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리로 그냥 쫙 비탈길로 내려가서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살을 했다. 몰살. 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는 그 돼지 치던 사람들이 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돼지 치던 사람도 놀래고 아마 그 예수님들도 물리고 뭐 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마가복음 5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졌어. 이 돼지는 정신 못 차리고 그냥 비탈길로 내려서 몰살을 당하는데 그 대신에 사람은 멀쩡해진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이게. 귀신이 빠져나가니까 이제는 자기의 인격이 살아난 것이죠. 제 정신이 들어온 것이죠. 우리 안에 역사는 사탄이 주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말이죠. 우리가 제정신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33절에 치던 자들이 달아나서 그걸 치던 자들이 놀래가지고 왜? 이게 지금 뭐 돈이 뭐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가서 이제 주인한테 얘기를 해야 돼. 이게 지금. 시내로 들어가서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그러니까는 시내가 발칵 뒤집힌 거죠. 막 그 돼지 그 주인들이 막 씩씩거리면서 아마 왔을 거야.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든지 뭐 막 이렇게 오지 않았겠어요. 그 현장을 보러 온 거죠. 그런데 34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온 시내라니까 막 시내에 있는 사람이 다 왔나 봐. 놀래가지고 진짜야? 아유 돼지 떼가 그냥 다 죽었어. 몰살을 해가지고 뭐 귀신이 들어갔다는데요. 그러니까 뭐 다 쇼킹한 일이죠 이게 지금. 그래서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왔다. 와서 보니까 진짜야. 네. 원래는 좀 뭐 돈을 청구를 하려고 손해를 청구하려고 왔을 거고 뭐 따지려고 왔을 텐데 그 모습을 보고는요 이게 뭐 말이 안 나오는 거야. 너무 놀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제발 여기서 떠나십시오. 이분이 있었다가는 돼지고 뭐고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떠나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참 전도하려면 돈도 들어가야 되죠. 전도하려면 땀과 수고도 들어가야 되죠. 전도하려고 그러면은 참 들어가야 되는 게 많아요. 여러 가지로 참 많은 정말 해산의 수고가 거기에 들어가요. 이게 돼지 한 마리가 얼마냐?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한 뭐 70만 원, 80만 원 가요. 요즘 또 올랐을지도 몰라요. 근데 한 60만 원만 잡아도요. 60만 원 잡으면 2천만이니까 2, 6, 12, 12억이에요. 70만 원 잡으면은 14억이에요. 엄청난 돈입니다. 이게 사실은요. 그런 돈이에요, 이게 지금.
한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지고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뭐 두 사람도 좋고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가 들어가느냐? 그 산등성에 있는 모든 돼지떼가 몰살을 하는 그런 것. 주님이 여기서 허락하신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왜? 귀신이라는 존재가 안 보이는데 돼지가 들어가는 걸 보고 이야 귀신이 있구나. 이런 것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신에서 깜짝 놀라서 와서 보고 그런 어떤 것들 영적인 것들을 터치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네. 어떤 그 주서택 목사님 그분도 내적 치유하시는 그분인데 그분도 좀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분이에요. 자살도 시도했고 어렸을 때 이랬던 분인데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겠나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이 마태복음 이 구절이에요. 어느 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실까? 내가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일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는 이 돼지떼를 갖다가 이렇게 죽이는구나. 그랬을 때 실감을 좀 느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는요 이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짐승을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놔야 그 짐승이 죽음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마다 한 마리씩만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럼 1년이면 뭐냐면 양이 나를 위해서 52마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큰 죄 지으면 송아지 바쳐야 돼요. 죄가 크면은요 더 많은 걸 바쳐야 돼요. 보통은 양이나 뭐 이런 염소나 이런 걸 하지만은 그러면은 내가 1년에 52마리의 양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만약에 100년 살았다. 그거 얼마예요? 살수록 양은 죽어야 돼. 내가 살면 살수록 양이 죽어야 돼. 몇백 마리, 몇천 마리가 나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못 죽이고 짐승을 대신 죽여서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그게.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네. 솔로몬이 제사를 드릴 때는 1,000마리의 송아지를 드렸어요. 얼마나 많은 송아지가 희생을 당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쓰여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방편이에요. 네. 그 감사가. 네. 그렇습니다. 나라는 한 사람이 살기 위해서 그런 정도인데 여러분 짐승 정도가 아니죠. 나라는 존재가 오늘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짐승으로 바쳤다면은 여러분 얼마 정도 들었을 것 같아요. 집에 가서 계산 좀 해보세요. 계산 좀 하고 헌금 좀 해요. 나 한 사람 이놈의 잿덩어리를 갖다가 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짐승이 죽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 짐승이 나를 위해 죽는 효과가 약하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값어치는 얼마일까요? 짐승의 값어치는 뭐 우리가 여기서 말할 때 나를 위해서 2,000마리가 죽었다면은 10억, 20억 정도의 희생이 있어서 내가 구원. 그냥 이것도 내가 성장도 아니고 거기에서 귀신이 온전해지는 배만 이만큼 들은 거예요. 네. 자라나는 건 그 다음 문제예요. 이제 그것만 해도 이만한 값치가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예수님 하나님 자신을 주셨어요. 생명을. 그 값어치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그걸 어떻게 값으로 따질 수가 있어요. 보배인데 보혈의 피고 보배 피인데 그거는 이 세상에 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구할 수도 있는 거 없고 존재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 분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좀 많은 돈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나오잖아요. 아버지 재산 반은 아니라도 3분의 1은 다 가지고 탕자가 없앴지만은 형은 생각할 때 돈 생각이 났죠.
이 많은 돈을 다 허비하고 왔으니까 이걸 어떻게 용서해? 그러나 아버지는요, 돈 얘기 한 번도 안 해. 살아왔다는 데 중요한 거예요. 살아왔다는. 무슨 얘기냐? 인간과 돈,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와 돈, 어디에다 더 값어치를 줄 것이냐. 네. 값어치가 어디에 있느냐? 생명에 있었다. 이런 얘기죠.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은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옆에 있는 분에게 말 좀 사랑합니다. 많이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것도 또 부담스럽다고 또. 네. 네. 우리는 전부 다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은 그거예요.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니까. 아유, 한 번 더 해줘요. 옆에 있는 분에게. 집사님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정말로 귀하신 분입니다. 예. 예.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냥 그럴지 몰라도 예,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그럴 거였지도 몰라요. 예. 저분 또 오늘 왜 나왔나 이런 생각이 또 들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운동장에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의 손주나 자녀가 만약에 안산 초등학교 다닌다 그러면 안산 초등학교가 만약에 애들이 만약에 200명이 됐든 100명이 되잖아요. 끝나고 우르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요, 자기 새끼는 딱 보이는 거예요. 다른 새끼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와, 다른 새끼는 뭐 이쁘게 했던지 키가 크던지 그런 건 별로 신경이 안 써. 내 새끼만 보는 거야, 지금. 이게 부모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거기다가 만약에 사대교회에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 믿음의 정죄를 지키려고, 그 세상의 유혹과 타협을 버리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보면은요, 아, 하나님의 마음이 미어질 것 같아요. 이 거친 세상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자녀들도 막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쓰러워요. 얼마나 안쓰러워. 차라리 내가 그냥 당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쭉 나와도 자기 자녀가 탁 눈에 띄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마음이 그렇게 쫙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혈연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맺어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버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뭔들 못 주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줘버리잖아요. 자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너무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이게. 근데 사람들이 자꾸 나를 좀 그렇게 대우를 안 해줘서 그렇지. 그래도 본인이 또 자기를 그렇게 또 자존감이 약해. 뭐 나 같은 사람이. 아니요. 돼지 2,000마리는요, 그냥 하나님이 눈도 깜빡 안 하고 그냥 없애버려요. 나를 위해서라면. 세상 사람들은 난리예요. 이거 시내에서 난립니다. 12억이 날라갔으니. 세상 사람은 난리지만 예수님은요, 그런 것인 게, 지금 이 한 존재가 살아났다는데, 정신이 온전할 때인데 가치를 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전도자는 이런 마음 가져야겠죠. 전도자의 마음은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이거 뭐 전도하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쓰고, 전도하는데 뭐 그렇게 애를 쓰고, 뭐 그렇게 힘을 쓰냐고, 그럴지 몰라도 전도자의 마음에는 거기에 가치관을 두고, 자기의 땀과 수고와 눈물을 통해서 큰 영혼이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거는 참 소중하고도 귀중한 것인 줄 믿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나 한 사람 구원받기 위해서 난 돈이 얼마나 들어갔을까? 여러분, 내가 지금 여기 목사가 되기까지 돈이 얼마나 들어갔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사는 건 빼고 세상에서 방황을 빼고 신학교 들어와가지고 시장에서 목사가 오늘날 이 목사라는 이 위치까지 오기까지 돈이 얼마나 들어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얼마나 많은 훈련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겠습니까? 이게 돈으로 따진다고 그러면요 엄청난 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낌없이 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나를 위해서 지구는 돌고 있어요. 태양은 왜 떠 있습니까? 태양도 다 나를 위해서 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태양은 뜨고 있고 지금 이 지구는 돌고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적이 끝나면 저것도 수도예요. 나에게 하루를 만들어 주려고. 오늘 주일날 아침에 나오라고 이렇게 오늘날 예배 드리라고 저건 돌아간 거예요. 지금. 이 모든 천지가 누구를 위해 되냐?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소중해요. 개나 돼지나 이런 것들은요, 이게 뭐 복잡하지 않아요. 개 아무리 뭐 애완용 어쩌고도 그거 뭐 그냥 좀 밥만 주고 간식만 잘 주고 이러면 돼요. 인간은 문화도 해야 되지, 문명도 줘야지, 밥도 먹여줘야지, 기도도 해줘야지. 왜? 최고의 존재라 그렇습니다. 최상의 존재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값어치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값어치를 얼마나 귀한 값어치를 주었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어. 나는 너를 위해서는 온몸에 채찍을 맞을 수 있어. 나는 너를 위해서는 내 팬티를 벗을 수 있어. 응? 주님의 사랑은 대단한 것이죠, 사실은. 대단한 것이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사랑을 가지시고 계시는 거죠. 오늘 전도부 헌신 예배 이거 어떻게 하다 결론 맺겠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 이 모습이 안 믿는 사람들이고 어떻게 보면 믿는 사람에게도 아직도 이런 존재가 역사를 하고 있고요. 2,000마리의 돼지 떼의 죽음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땀과 눈물과 수고 헛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든지 안 맺든지 그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땀 수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오늘도 보니까 반찬 많이 열심히 이렇게 하셨던데 잘 먹었어요. 식사 당번 하시는 분들도 시험 들지 마시고 시험 들지 말고 반찬 하시면서 아유 오늘 하나 빼버려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좀 더 해야지. 뭐 다 헌신하는 그 훈련입니다. 이게. 봉사는 훈련입니다. 이게. 정말 그렇잖아요. 기독교는 뭐냐? 내가 찔리고 너는 사함을 받고 너는 나음을 얻고 나는 징계를 받고 너는 평화를 누리고 난 좀 못 쓰고 너는 좀 쓰고 나는 좀 괴롭고 너는 편하게 살고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그런 것이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돼야죠. 저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잘 안 돼요 사실은. 이기주의 게 많아요 이게요. 정신 차려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신 안 차릴 때는 다 이기주의예요 그냥. 아, 내 목사지. 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배려해야지. 헌신해야지. 야, 이렇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아, 이게 지금 그렇게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참 뭐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내 이기주의로 그냥 사는 거예요 이게요. 전도부 헌신 예배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이런 주님의 모습, 군대 귀신단을 치료하시는 것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3분만 기도하겠어요. 내가 설교를 좀 많이 했네요. 한 3분 동안만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전도부에게 힘을 주시고 또 나에게 힘을 주셔서 전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많은 영혼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전도하면서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보시고 아시겠사오니 많은 열매를 맺고 우리 교회에서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3분만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오늘 아버지 전도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며 전도의 열정을 갖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열매를 맺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전도부에게 아버지 열정을 주시고 전도의 힘을 주시고 전도의 영을 주시고 전도의 능력을 줘서 많은 열매 맺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전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전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전도하지 않고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주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근 주변에 있는 영혼들,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들, 사탄에 묶여 있는 자들, 저들을 아버지의 주의 복음을 가지고 가서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권능의 역사가, 은총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전도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전도의 열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간절함을 갖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전도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서 우리의 땀과 수고와 열정에 있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전도의 힘을 주셔서 한 사람이 100명, 1000명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뜨거운 열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이 헌신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